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을 요약하는 한 구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여 된 앉은뱅이가 일으켜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는 그의 자리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혹시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놀라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자기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권세가, 그의 권능이 이 앉은뱅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과 함께 또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일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리를 옮기는 일이었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옛 언약의 자리에서 새 언약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는 사도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 앞에서도 여전히 놀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세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세대는 어떠냐? 그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된 앉은뱅이, 성전 밖에 있었던 앉은뱅이가 일으킴을 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쁨의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빌라도, 로마 관원 빌라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본인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향하여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새 언약 공동체, 그쵸?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자리를 옮긴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통해 위협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시험 때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있었나요? 그가 호언장담하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예수님 곁에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의 위협 앞에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될까요? 오늘 첫 시험, 큰 시험을 대하는 새 언약 백성의 행적을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서 시험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속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위협을 받은 뒤에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나요?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 앞에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흩어지지 아니하였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중에 지금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모든 행적들을 주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심 기도하는 이 자리 역시 우리는 베드로가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전한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말씀 증거와 표적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행한 주요 행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렇게 말씀 증거를 받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이들은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이들은 어떤 시간에 무엇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되도록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기도하는 시간에, 번제 시간, 오후 3시 번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오늘 본문 4장, 이제 다가올 커다란 시험, 커다란 핍박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말씀 증거와 표적 행함과 더불어 사도들의 주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바로 누구의 행적이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행전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의 지상 공생의 생애 곳곳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그 장면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즉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광야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감람산의 겟세마네 시험까지 이어지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었고 그 시험 고비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떠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가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 그 결론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거듭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두 번째 22장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제자들이 지금 누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말고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시험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겠다는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슬픔 속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이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새벽 예배, 기도 가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좀 새로운 기도 습관이 생겼는데요. 바로 해먹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해먹이라는 거, 그쵸? 나무하고 나무, 두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천 같은 줄과 천을 걸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들어 앉을 수 있는 것이 해먹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들고 공원이나 산이나 계곡이나 어디든 가서 이것을 걸쳐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추천해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해먹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나무 사이로 비치는 이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해먹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슬퍼하다가 잠들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편해하다가 잠들 때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누워서 기도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슬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 시험이 찾아오자 바로 걸려 넘어지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비슷한 상황이죠. 같은 사내들인 의회원들을 통해서 시험받는 비슷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그런 공의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지도 않고요. 뿔뿔이 도망쳐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여서 깨어서 합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누워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 누가 이들을 이제 깨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셨는가? 즉 누가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그 모습 속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아마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 언약 백성이 기도하는 방법, 그들의 기도하는 행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그쵸? 대주제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25절과 26절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저자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무엇의 저자이시라는 겁니까? 성경,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들의 기록인 성경의 저자, 세상의 저자이시면서 또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이 그냥 그들에게 임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느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금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대주제 또 천지를 지으신 분, 이 구절은 바로 시편 146편의 일부분입니다. 또 25절에서 26절의 내용,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바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대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행위는 바로 다른 아닌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그분을 향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역시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 25절과 26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25절에 열방과 족속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은 누구입니까? 27절에 헤롯 대왕, 또 관원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관원인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 열방, 시편 2편이 말하는 열방은 바로 이방인들, 로마인들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족속들은 바로 27절에 우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이죠?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 은 바로 27절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즉
군왕과 관원과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또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력을 합쳐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이제 이들이 세력을 합쳐서 또한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새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 좌정하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 그것을 지금 믿고 따르고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들이 지금 위협하며 대적하는구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현재 지금 이 상황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또한 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 끝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상황 속에 계획하신 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들의 기도 자체가 시편 146편과 시편 2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였고 그 상황 안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들의 기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 그리고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건 역시 시편 146편과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배가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해 주시고 볼 수 없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얻고 또 여행자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또 못 보게 하고 줄이게 하고 그쵸? 눌러 앉히는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회방을 없애시고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146편의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46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시험을 주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며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지켜신단 말입니까? 시편 2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이죠. 시편 2편 6절 7절 시편 2편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아들이라 부르며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편 8장과 9절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철장으로 대적자들을 깨트리며 그들을 무릎 꿇리고 온 열방, 온 세상을 소유하며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서 이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사도들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누구에게 거듭거듭 들려졌는가? 누가복음 3장 22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 위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누가복음 9장 35절 변화산에서 변화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믿기로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누구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2편에 비추어서 현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또 그 아들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죠? 시편 2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철장으로 대적자들을 모두 깨트리시고 그들의 권세를 모두 무릎 꿇리실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바치실 날이 올 것이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시편 2편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철장으로 무릎 꿇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또한 누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권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또 대적자들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같은 권세를 주셔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를 따르는 사도들 또 그들의 증언을 받은 제자들 새 언약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일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행위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이해했고 또 현재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지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본문 29절로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사도들의 기도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앞에 제자들도 감동하게 됩니다. 본문 31절. 그렇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한 곳에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옛 언약에 있던 자들이 새 언약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32절로 35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 장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름 아닌 시편 2편과 146편의 성취였습니다. 아까 146편, 그렇죠?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객과 고아와 가부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대적자들을 철장으로 부서뜨리고 계시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어떤 사람의 기도가 또한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즉 사단이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은30에 팔아넘긴 유다와 달리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곧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 4장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의회의 위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위협, 그 공포, 그 시험을 지금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위협 앞에, 그 시험 앞에 그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나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형제 사도들을 함께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슬퍼하며 잠들었던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이제 깨어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신 분, 그분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 비트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승천과 최후 재림과 심판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 몸의 부활, 그 사이 어디쯤인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퍼하며 시험 앞에 슬퍼하며 잠든 자리에서 이제 깨어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신 분,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자리로 옮기신 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